사람이 일을 하는 순서를 잘 정해놓으면 그 일이 효과적으로 잘 되고 결과도 좋아서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의 순서를 몰라서 갈팡질팡한다. 그러면 어떤 때는 뒤돌아보면 헛수고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음으로 후회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먼저 할 거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좀 이것 좀 먼저 해라. 그리고 이걸 먼저 하면 내가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텐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에서의 우선순위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라 그 어떤 무엇이 있을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려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교회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일찍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거다 그랬어요. 천국이 내가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써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왜 겨자씨라고 말을 했을까요? 천국이 겨자씨 같대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나무같이 커진대.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 처음 출발이 어때요? 겨자씨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이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손가락에 꼽았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남아있던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마다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함이 생겨. 왜 그러냐? 처음에 겨자씨만치 조그맣지만 거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이런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천국이란 말 앞에다 교회는 이런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겨자씨만 하더라도 커져서 거기에 새가 깃들듯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도 못 깨닫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불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였겠어요?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부풀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누구 보러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말이죠, 나중에 아무리 잘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 돼.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주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은만 제한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면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 오죽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또 시작해가지고 유대 지역을 통과했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에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되도록 하는데 성장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특이한 게 어떤 목사님이 여자가 가루 소멸 속에 있는 누굴 것 같다니까 그 여자에다 또 초점을 맞춘 분이 있대. 여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봤더니 교회는 여자들이 중요하대.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중요해서 이 여자들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디 교회나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자의 권리를 좀 강화시켜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여성들은 얌전하고 조신해서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 하지만 파워 있는 교회는 여자들이 앞서서야 돼. 손발 벗고 하는 거는 다 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청소당번이 되면 청소하죠. 식사당번이 하면 식사하지요.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남자들도 앞치마 두르고 식사 좀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럽시다. 나는 어렸을 때 식당 부엌 근처만 가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는데 남자 녀석이 왜 부엌에 가서 얼씬거리냐고 야단 맞았는데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슨 남자가 그런 걸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못했어요.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 여자들이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여자. 그래서 나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내 지론이 하나 있는데 성경 다음에 믿는 게 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다음에 믿는 게 격언, 이런 걸 믿어요, 나는. 근데 격언 중에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여자 말 듣고 잘못되는 사람 없다. 난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좀 혼동스러울 때, 내가 좀 생각이 좀 부족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내가 생각 못한 걸 그 사람은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생각이 맞구나. 그렇게 합시다. 틀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틀려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 이 성경에도 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남자들은 없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남자들이 먼저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가서 무덤, 그것도 무덤에. 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보면 이 여자들이 팔 걷고 나선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조건 그런 걸 허락해야 돼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성들이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서고 또 그런 일에 역사하도록 또 남자들도 배려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놈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 그의 나라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들어보면요, 이게 교회도 이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방주론을 얘기할 때 방주가 교회랑 방주를 알면 교회를 안다고 그러고 내가 설교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방주의 노아가 나중에 구원받을 때 보면 짐승들도 같이 배에 탔어요.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어요. 부정한 건 2쌍씩 들어갔어요. 정한 거 7에 부정한 거 2이야. 그 비율로 섞어 놓으면은 얼뜻 보면 정확히 보여.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7 중에 2은, 그러니까 9 중에 2은 부정한 거예요. 그 교회도 얼른 보면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여기 예수 안 믿고도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가끔 갯돈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더만. 가끔 나한테 전화가 와. 부천교회 목사님이죠. 예. 거긴 누구 다니죠? 예. 오늘 교회 왔습니까? 아직 모르는데요.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해봐서.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내 갯돈을 떼먹고 갔대. 아니, 그럼 왜 나한테 전화하시오? 내가. 그랬더니 와서 앉아있어, 그 사람이. 그때. 와. 근데 그날 또 그 사람은 안 왔대. 우리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도는 안 나왔어요. 벌써 정보가 들어갔나 보지,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갯돈 때문에 온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갯돈을 받으러 왔던 무슨 친목계를 하러 왔던 뭐 하러 왔던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가도 예수를 만나서 정하게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부정했던 모습들이 정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간다면 그게 그의 나라가 구해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 나올 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라지도 있었고 쭉정이도 있었고 그래야 알고 몇 되지도 않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거 추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창고에 거두고 쭉정이는 아궁이에 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크리어지고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난 이런 모습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쭉정이다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알곡으로 좀 연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부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네 교회 다니면서 변했네? 그러면 그 변화된 것이 긍정이고 그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하면은 내가 군대에서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그냥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 게 생각이 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또 주일날 교회 가면은 어쨌든 영내를 벗어나는 것이 편안한 거야. 교회 가는 게 편안한 거야. 잠시 잠깐이라도 간섭을 안 받고 고참들 눈치만 안 보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주일이면 그렇게 되죠. 각 내무반 전달 그러면 초소 문 앞에 탁탁 나와요. 내무반 앞에다 1소대 전달, 2소대 전달, 3소대 전달, 4소대 전달. 그러면 각 교회 소대에서 교회 갈 사람은 염전장에 5분 내에 집합한다. 그러면 집합 딱 해요. 그러면 집합한다, 전달 끝. 그러면 다다다다다 그거 이제 다 교회 갈 사람들 보여요. 그래서 주번사관한테 인사를 갖다 보고를 하려고 갔지. 가갖고 격려를 한 다음에 아무개 왜 몇 명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야 너도 교회 다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볼 땐 네가 교회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니. 너 야 그런 행동하면서 너 교회 다녀?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쟤는 교회 다니나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하숙집 주인 권사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교회 갔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진짜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동영상 보면은 쟤도 목사 됐네? 그럴 거예요. 쟤가 목사 됐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됐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돼서 여러분 그 치료받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산다. 과거에 잘못된 행실을 했던 사람이 교회 들어서 생활이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그거 아니에요. 언젠가 전화가 한 통 왔어. 목사님이죠? 네, 그래요. 부천교회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이따가 가셨는데, 딴 교회로 가셨는데요. 네. 아니, 그 사람 거기 있을 때 장로였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장로라고 그러던데, 장로 맞습니까? 이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장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 어디 가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사기쳤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그의 나라를 먹치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의 영광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모습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가볼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없나냐? 하나도 없다. 성경에 얘기했어요. 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사는 사람, 죄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서든지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는 건데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함받고 도말해버리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런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자. 일단은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좀 사랑이 좀 우러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우러나온다? 요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도 어려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푼다. 언제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사랑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거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을 몇 사람이나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했을까? 많지는 않지만 꽤 돼요.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면 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거 잘났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걸 우리하고 비교해 되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전도왕은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네. 한 2,800명 한 1년에 2,800명을 했다. 누구는 얼마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습지만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베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 딴 데 가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헐벗은 사람 도와주는 구제비를 주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 해제, 실내 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생각 중에 있어요. 무료급식을 재개하려고. 무료급식 해달라고 계속 언급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어르신들을 무료급식 해서 도와드리려고 이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교회 나와서 기도받고 치료받게 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에요. 모든 그것이 우리 의로운 생활을 구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일 행복하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의를 구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아가지고 배우자가 제일 속상해.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래. 그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을 느껴야 돼. 나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을 느껴야 돼.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의 행복을 느껴야 돼. 매일같이 알코올에 쪄져져 갖고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도박 중독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알코올 중독자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온 가족들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 사람들에게 격의를 주면서 불행을 안겨주면서 잘 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단호하게 결정해서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추잡한 행동도 끊고 더러운 행위도 끊고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그를 참으로 의로움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참 이거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난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저한테 야 너 그렇게 나한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더니 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무지하게 쓰더라. 나 봤다. 너 열심히 했어. 그래 너 의롭게 살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넌 내가 뭘 줄까? 내가 다 준다 그랬잖아. 너 뭐 줄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아봤다고 생각해요. 뭐 줄까? 그러면 뭘 원하겠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난 제일 먼저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그럴 거였어요. 건강이 잃으니까 다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어느 약국에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본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건강 지키래. 그럼 나 주님께 건강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건강. 그래 건강 주면 그 다음에 뭐 하늘래? 그럼 난 하나님 나 평안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평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서 고위직에 있으면 뭐야 불안해. 감옥 갈까 봐. 그게 뭐가 행복이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평안을 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래 평안 그 다음에 또 뭐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너 하나 뭐 하는데 그냥 제 경우에 여러분들은 뭘 구할 줄 모르겠지만 제 경우인데 보통 다 비슷해. 내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영시 축복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내가 책상 위에다 놓고 그거 가끔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빠지지 않는 게 이 두 가지야. 건강하고 평강. 근데 세 번째가 진짜인데 잘 표시 안 한 사람들이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축복이야. 경제적인 축복. 근데 요거는 원하면서도 참 이상하지. 요거 표현하면 좀 세속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슨 거룩한 물을 떨고 위선적으로 떠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 그걸 갖다가 또 목사한테는 더 가혹하게 돼.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진짜지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가난하게 살고 싶잖아. 목사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로 찾아가서 같이 해.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나라가 복 받으려면 대통령이 복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되잖아요. 이 나라는. 여러분 교회가 복 받으려면 목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초췌해가지고 말이죠. 매일 군상맞게 인상 쓰고 있으면 모든 복도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배불리게 먹이셨고 책임져 주셨지 절대 배골게 하지 않았어.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나한테 찾아봐 보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쓰고 싶은 거 다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분복을 다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면서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솔직해져 보라.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복 달라고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결국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난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풍요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게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채워주신대. 그것이 뭐냐? 건강을 원하면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평안 주시고, 경제적인 걸 주면 경제적인 걸 주신대. 이왕이면 내가 많이 받아서 좀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게 낫지. 나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흉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은퇴 나시고 정말 그 구제비나 이런 거 받으면서 사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더래.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 일한다는데 나중에 저렇게 살았나? 저게 뭐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믿고 참 검소하게 살고 참 베풀고 살고 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시니 존경스럽네요.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분이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살았는지,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또 예수 잘 믿었는데도 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쨌거나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그분이 처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거예요. 경제적인 거 필요하면 경제적인 거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 우리들이라면 자기를 점검해 보시자고요. 나부터도 내가 그의 나라를 얼만큼 구하고 살았나, 내 행동의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얼만큼 살았나, 이걸 점검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